창세기 강의 78번째 시간으로 제거되어야 할 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한 부분은요, 이 땅에 속한 존재를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존재를 덧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 땅에 속한 그 존재를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몸과 관련된 우리 영혼 안에 하늘의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의 감각적 만족과 쾌락과 욕심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육신이 제거되어야 하고 하늘의 것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진 하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원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생명을 통해 영향을 받는 그 영역이 사라지고 나자마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인간이 전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 생명이 비어버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래서 욕망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바로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제거되고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영적 존재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경은요, 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이 안에 모형적으로 담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자녀로부터 지금 두 아이가 쌍둥이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두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만 택하시고 한 명은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뱃속에서 무슨 잘한 일도 없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만 택하고 어떤 한 사람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 인간이 이렇게 하는 편애도 문제를 만들고 나쁜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한 그 두 존재 가운데 한 명만 택하신 이것이 어떻게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질 영적인 의미를 눈에 보는 형태로 이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만 좋아해서 택하셨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신약에서 이제는 우리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변화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이렇게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버리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 쌍둥이 가운데 이 에서는요, 바로 우리 존재 가운데 사라져야 하는 육신을 모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이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에서를 통해 사라져야 하는 이런 육신적인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육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은 바로 죄에 따라 인간을 이끌어가는 욕망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그런 내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자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과 관계없이
내 욕망과 내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는요, 결국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죽음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육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 2장 3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신약성경에서는 이 육신을 어떤 때는 육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자체가 이 몸을 이야기하는 단어와 여기서 이 육체나 육신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도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육신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죠?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니까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욕망을 자기 힘으로 추구하는 이 인생들의 모습. 그런데 이게 결국 만족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자기만을 위해 그렇게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또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요,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옛사람이라고 부르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납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은요, 이 옛사람이 개선되거나 성숙돼서가 아니라 그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잘려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이 새 사람이 새롭게 차지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제거되어야 할 육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제거되어야 할 육신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요,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육체적 특징을 따라 그냥 이름을 지은 것이죠. 아기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태어날 때 몸이 새빨겠으면 그냥 이름을 너는 그냥 붉다라고 하자. 뭐 다른 어떤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특징적이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붉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몸에 이 혈액순환이 막 너무 빨리 돼서 몸에 이렇게 정말 피가 이렇게 막 겉에서도 보일 정도로 몸이 이렇게 붉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에 피가 빨리 돌고 피가 이렇게 도는 것이 몸에 이렇게 정말 가득 이렇게 보일 정도로 나타나 있는 것,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다혈질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근데 다혈질을요, 뭐 이렇게 full blood 뭐 이런 단어로 쓸 것 같은데요, 피가 많다 그렇게 쓰지 않고요, 영어로 이 다혈질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bad tempered, 나쁜 성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다혈질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곧 흥분되나 오래가지 아니하며 성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기질. 몸에 피가 빨리 도니까요, 이렇게 정말 참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 피가 빨리 도니까요, 자기 성격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부르죠? 성격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는 사람, 또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이렇게 다혈질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끼어드는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 있잖아요. 보통 사람도 그러다가 화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내려서 정말 몽둥이로 남이 차를 부시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고요. 어떤 때는 차선 시비하다가 상대방을 자동차로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다혈질을 넘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그 사람을 정상적인 관계의 삶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에서라고 하는 한 존재 가운데 있는 일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에서를 묘사하는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죠? 털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 이렇게 신생아가 태어나서 갔는데 온몸에 이렇게 털복숭이인 아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털은 보통 언제 나죠? 남자아이들 경우에 사춘기가 돼야 털이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털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조숙한 거죠. 결국 몸에 이 털이라는 것은요, 이 남성 호르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엄마 뱃속부터 어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성 호르몬이 막 지금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남성 호르몬은 뭐와 관계된 거죠? 바로 인간의 본능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몸에 많이 분비돼서 남성성이 이렇게 충만하다 하는 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육체의 힘을 과신하는 사람,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자 꽁무니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사실 털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기질적으로 호르몬이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혀투도 막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 이렇게 털도 이렇게 몇 가닥 나오게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건강한 몸으로 뭐 이렇게 정말 자기 육체를 과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영화에서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데 자주 출연했던 우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저씨, 그런 경우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혈질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과장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부적절한 이런 인간적 육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바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 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처음부터 다혈질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남성 호르몬이 충만한 채로 태어난 이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 26장 3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처음 정착한 가나안 땅에는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당시 같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그 신부감을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에서도 사실 결혼을 하려면 아주 멀리서부터 자기 친척을 데려오든지 주변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이 왜 이 에서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헷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백성 가운데요, 가장 용맹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포악한 그런 족속이 이 헷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헷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읽으면 히타이트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대에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헷 족속들은 거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요, 여자건 남자건 온몸에다 문신을 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문신을 하죠? 여러분, 주로 이렇게 온몸에 용문신이 쫙 있다. 이게 학교 선생님이 용문신들을 주로 하고 사시나요? 그럼 몸에 용문신이 있으면 자기 직업을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종사하고 있는지 대충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몸에 용문신을 하나요? 바로 조폭들이 용문신을 하죠. 여러분, 문신을 했다는 건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야, 나는 이렇게 힘이 강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헷 족속이요,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온몸에다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 심지어는요, 이들은요, 얼굴에까지 새까만 문신을 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무섭게 보이기 위해.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힘으로 과장하고 그 힘을 의존하는 그런 헷 족속이었는데요, 아니, 에서가 그 동네에 지나갔더니요, 여자들이 우르르 쫓아나가서 에서 오빠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에서가 그 중에 2명의 여자와 한 번에 결혼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이 해적석보다 힘이 강하고 멋있었으면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그 여자들이 이 에서를 쫓아왔겠어요. 여러분, 또한 에서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그냥 우리들도요, 너무 어떤 사람이 미우면 저 그냥 확 그냥 죽여야지, 이런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요, 말만 하고 실행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에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진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요, 저거 이제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요, 죽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에서의 삶에 나타난 모습을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내 욕망에 따라 절제하지 않고요, 여자가 보이면 그 여자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건 있건 간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자 둘과 결혼해버리는 이런 모습.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모습.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힘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과거에 나왔던 어떤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시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일부 다처제, 누구만 일부 다처를 할 수 있나요? 힘이 강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었죠. 지금도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첩이라고 몰래 감춰둔 부인을 거느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본능을 위해 관계를 파괴하면서 그런 나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바로 힘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서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디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소년이 오더니 라멕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랬더니요, 라멕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서 힘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힘이 강해지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주면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요. 또한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질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함, 또 세상적으로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죠. 그런데요, 소심한 사람은 그렇다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몰래 추구합니다. 몰래.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추구하고요, 생각만으로 추구해요. 진짜 나가서 맨날 룸살롱을 가거나 여자를 끼고 살거나 그러진 못해요. 근데 마음으로 소녀시대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여러분, 소녀시대의 주 팬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로 30대 아저씨들이에요. 왜죠? 소심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그거 보면서 자기 마음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은 분노 안 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평소에 얌전한 사람일수록요, 사실 더 무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참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분노가 튀어나와요. 주로 누구를 향해 튀어나오죠? 직장 상사 앞에서는 네, 부장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야, 이게 뭐야, 집안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더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되게 얌전하고 착한 것 같은데 차 운전만 하면 무섭게 변하는, 거리 폭도로 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평소엔 되게 착한 분들이에요. 차 내려서 만나보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분들이 차만 타면 그냥 막 레이서로 변해갖고 빵빵거리며
사람을 위협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은 차를 저희 아내랑 탔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존경하고요. 그리고 체구도 이제 아담하시고 굉장히 아주 선한 분이에요. 근데 차를 한번 탔다가 저희 부부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다 죄인이구나. 아니 그냥 정말 멀쩡한데 빵빵빵빵빵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데요. 아니 저희가 불안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가고 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빨리 안 간다고 빵빵빵빵 그러면서 하는 그 모습. 그러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는 굉장히 선하게 앉아 계시지만 차만 타면 정말 클락션이 여러분의 친구로 이렇게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 와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왔더니요.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갖고 한국이 이런 곳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분노 지수가 100배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선 정말 이 클락션을 눌러본 적이 없거든요. 깜빡이를 켜면 당연히 다 이제 끼워주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끼워주고요. 그렇게 막 경쟁하듯이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이제 참 이제 분노도 다 이제 하나님이 제거하셨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화나지 않고 살 수 있나? 그랬더니 차만 타면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매일 차를 타면서 회개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앞에 끼어드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과 인내로 끼워주리라. 근데 제 안에도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깜빡이를 킨 차는 제가 이전에도 끼워줬었어요. 근데 항상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죠?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이렇게 고개를 살짝 하다가 어느 순간에 끼어들어서 두렵게 하는 사람. 그러면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제가 용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결국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제 자신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내 분노,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분노하는 상황으로 자꾸 지나가게 하십니다. 내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 인생에 자꾸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육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영혼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거되어야 할 육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적 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2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 에서를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업을, 특별히 어떤 직업을 가진 것 묘사하는 것이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힘이 강한 자였으니까요, 분명히 집에서 하는 일에 만족을 못했을 것입니다. 밖으로 뛰어다녔겠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야성을 뽐냈겠죠. 여러분, 고대에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다른 많은 수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수천 년 전에 뭐 이렇게 그때 수학을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막 착 보면 양 몇 마리인지 착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몇 마리를 빼면 몇 마리가 되는지 착 하고, 내년에는 몇 마리가 될지 그냥 머리에 그냥 막 계산이 돼요. 이런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노예했습니다. 노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렇게 머리 똑똑한 게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분이 훨씬 더 중요했고요. 그리고 힘이 중요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요, 용맹하게 자기 힘을 과시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고 그들의 부족장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에서가 바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어떤 용맹한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걸 통해요, 우리가 이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과거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라고 여기 일부러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창세기 10장 9절에 바로 다른 사냥꾼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바로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다른 사냥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니므롯,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려드렸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이 니므롯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요, 이 니므롯이요,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이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다라고 표현한 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 사냥꾼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은요, 단순히 짐승을 사냥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요 죽이고 사냥함으로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을 시작한 이런 마귀적인 존재, 이런 세상의 악한 존재가 바로 니므롯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라고 하는 존재는요, 누구의 계보에 따라 나타난 존재죠? 바로 가인으로부터 말미암아 거기에서 힘을 추구하는 라멕이 나오고, 이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차원까지 확장된 이런 니므롯이 나타나며, 그 다음에 바로 이 계보를 따라 나타난 자가 바로 에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시스템이죠. 세상에선 누가 힘을 가진 자가 되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것, 사람들이 의존하는 어떤 것을 많이 가진 자가 바로 이런 라멕과 같은 자, 이런 니므롯과 같은 자, 아니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요, 아니면 아주 예쁘거나요, 아니면 똑똑하거나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TV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가 물려받은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이런 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구나, 내가 가진 이 힘으로 내가 완전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삭 또한 어떤 자였냐면 이런 세상의 힘과 그런 영향력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바로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이 에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동네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에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요, 늘 집에서 그냥 엄마랑 요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쌍둥이인데. 사람들은요, 오, 에서 잘생겼죠. 에서 힘이 세죠. 어제도 멧돼지 2마리 잡았다면서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은요,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이 사냥한 고기가 그에게 입맛에 또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런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지는 태도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만 내가 찬양하고 예수님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실제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건 뭐죠? 세상에서 내 자녀가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녀가요, 어떻기를 원하시죠? 바로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나 자신도 자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야곱이죠. 야곱은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가족을 속여서라도 그 사랑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상처받은 심령,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사랑받은 에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갔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이렇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녀를, 그것을 가진 자를 대우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교만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아나무인이 돼요. 자기밖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똑똑했어요, 내가 예뻤어요, 내가 좋은 학교에 갔어요, 또 내가 좋은 직장에 갔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자꾸 부추겨요. 그래, 너는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너는 이쁘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런 자녀는요, 나중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무서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것을 갖지 못한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열등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그런 외향된, 잘못된 편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가 가진 어떤 힘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복종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잘려나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거되어야 할 육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도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에돔이 몸도 붉은데 자기의 그런 식성과 그런 추구하는 것도 붉다라는 거예요. 붉은 거는 사실은 뭐를 의미하죠? 열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 검은 악마라고 부르지 않고 붉은 악마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축구 팬들을 그렇게 부른 거죠. 열정이 있다. 그런데요, 이게요, 자기 본능을 따라 추구하는 열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붉은 건요,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고대 이스라엘에 팥이 있을 리는 없고요. 아마 이제 렌틸이라고 하는 그런 콩으로 만든 숲이라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숲이 아니라요, 스튜라고 하는 서양에 가면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콩도 넣고 그래서 걸쭉하게 끓인 그런 숲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배고파서 빨리 달라고 하는 형한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여러분,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야곱 마음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라도 그걸 뺏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바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죠?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에 바로 이 장자권을 팔 정도로 이 장자권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원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얻어내고자 했고요. 에서는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냥 맹세하며 그들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의 행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원문을 봐도요, 거기 그냥 동사 4개가 그냥 아주, 원래 그 히브리어 동사는 아주 짧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서 그냥 이렇게 한 단어로씩 발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사 4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써 있어요. 왜죠? 이 에서의 이런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동사 4개를 이렇게 연달아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었으면 당연히 마시겠죠. 마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겠죠. 일어난 사람은 당연히 가겠죠. 왜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나요? 이 에서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나라나 그런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영적 복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멸시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여긴 것이죠.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이란 말이 무엇이죠? 한자가 훨씬 더 여기는 어렵습니다. 이 망령되다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가들리스라고 한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갓, G-O-D, 하나님에다가 리스, 없는을 추가한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망령된 자, 하나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에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내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잘려나가야 할 그런 육신적 모습임을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나오는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옛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이런 망령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자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서 명령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악랄한 자들이에요. 단순히 공격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출애굽해서 나오니까요, 이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가고 나면 이렇게 노약자들 또 약한 자들만 뒤에 처지고 나면요, 그들만 공격해서 그들을 죽인 거죠. 여러분, 악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그들을 내가 대적으로 삼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가족이 공격을 당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영화에서 어떻게 돼야 그 영화가 흥행을 하죠? 이 주인공이 이제 무술을 연마해갖고, 그래갖고 이 악당놈들을 다 처치해야 이게 영화가 정상적으로 끝나죠. 근데 나중에 영화가 이렇게 주인공이 무술을 연마하고 갔다가 거기서 맞아 죽어요. 그러면 그 영화는 흥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인간의 본능 안에 공의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인데 니네들이 이렇게 공격했어? 내가 반드시 보복해 주마. 하나님이 그런데 40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놈들은요, 이 이스라엘 남부의 넓은 광야에 흩어져서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얼마가 가서 공격해갖고는요, 여기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마귀를 가서 어디 하나를 공격한다고 거기가 다 해결됩니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몇백 년을 기다리시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왕이 세워지자 수십만의 군대를 한 번에 이끌고 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그걸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의존하는 것, 그걸 더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더 풍요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몇백 년이나 기다리시고 요구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우리요, 바로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해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 속한 그 존재를 벗어버리고 내 본능과 내 욕망과 내 분노에 따라 살아가고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힘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여러분의 본능을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눈에 보는 것을 내려놓게 만들며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만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에서와 같은 육신이 제거되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 사람, 바로 그 새 존재가 성장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 이 땅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모습을 덧입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